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제가 거기를 다 읽진 않고요. 그 56편에서 제가 3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부터 11절 딱 이렇게 두 부분을 제가 이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잘 보시고 이렇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56편 3절 보시면요. 내가 무서워할 때에 주를 신뢰하리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내가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나이다. 나는 육체가 내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10절에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주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이다. 내가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으니 나는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일 오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안에 다시 한번 온전히 충만해 주십시오.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을 주님께서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제 입술을 관장해 주셔서 저에게 준비케 하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귀한 영적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영이 강건해지고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며 말씀을 잘 깨우쳐서 우리 모두가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일을 들은지 우리에게서 말씀을 뺏어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과 저희들과 온전히 밀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신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거나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설정하면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격을 지닌 존재뿐입니다. 인격이 없는 존재하고는요, 신뢰 관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신뢰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대방과의 신뢰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더 이상 그 사람과 교제하거나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가끔의 이 세상은 신뢰할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사회, 심지어 교회 등에서도요. 온갖 거짓말과 위선과 배신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치판에서 국민들에게 표를 구걸하던 자들이 처음에는 간을 떼줄 것처럼 행세하다가 막상 당선되고 나면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신뢰 안 하죠. 세속화되고 부패한 교회들의 목사들은요, 그들의 탐욕과 부정, 비도덕적인 행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겪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로마서 3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원칙이에요.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이거죠. 따라서 이런 혼탁하고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인간은 어떻죠? 늘 변화가 무쌍해요. 이랬다가도 저랬다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온 대로 변화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한 번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임의로 바꾸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못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분을 조롱하거나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전혀 신뢰할 대상이 아닌 정치인들, 언론인들, 기업인들, 학자들, 과학자들, 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말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 안 하는데 그런 인간들의 말을 신뢰한다고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지식이 있고 현명한 것처럼 가장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리석은 거고 하나님 안 믿고 그런 학자들이나 지성인들의 말 믿는 자기들이 똑똑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편 1절에 나오죠.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진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즉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그들은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홍수, 폭우, 코로나19 감염, 부동산 시장 혼동, 이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신뢰하면 누구나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가장 위험하고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요, 간이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간이 상당히 부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자신의 혼을 저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그렇게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누구나 편안하고 안락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인생의 극한 시련, 풍파 이것을 만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주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가 닥쳐와서 고통스러울 때, 또는 갑작스런 재난이 닥쳐와서 삶의 형태가 극도로 어려워졌을 때, 심지어는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상처를 주셨냐고요? 그런 사람은 아직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신뢰가 바뀌나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그 어떤 때라도 우리는 그분을 능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라는 말은요, 영어로 트러스트인데요, 이 단어는 편안함을 의미하는 독일어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신뢰하면요, 의심이나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고 굳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막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는 바뀌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했을 때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님을 향한 신뢰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협하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그냥 무서우세요? 또는 너무 절망스러우세요? 그래도 주님을 향한 신뢰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주변 환경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무서워할 때에도 주를 신뢰하리이다.
그죠? 나는 육체가 내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죠? 나에게 뭔가 다가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들을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부부간의 신뢰는 서로 사랑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보통 결혼식의 주례 때는 신랑 신부에게 각각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때라도예요. 신랑 아마모부는 신부 무슨 누구누구 양을 아내로 맞이해서 어떤 상황에도 사랑할 걸 맹세합니까? 신랑이 아마 좋으니까 네! 그러죠. 신부한테도 어떤 상황에도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그러죠. 그다음 신혼여행 가서 대판 싸우고 돌아오죠. 그죠? 보통 그러잖아요. 부부관계 관계, 그렇죠? 심지어는 이혼도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이 결혼식에 참여해 보셨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객들 앞에서 선언했어도 그걸 못 지켜요. 그런 커플들이 많다고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 감정이나 심정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들 간에 가지고 있는 신뢰의 한계가 바로 그것이라고요. 세상은 갈수록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과 기술과 경제가 발전되었기에 사람들은 진화를 신봉하지만 사실 세상은 갈수록 퇴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뭐하나요? 도덕성이 가라앉고 신뢰관계도 계속 또 깨지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의 은덕을 배반하여서 폐륜을 저지르는 일도 있고요. 부모 중에서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는 일도 있죠. 이런 일들이 소위 아름답고 평안한 관계인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끼리의 그런 다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원인이 바로 신뢰관계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깨졌기 때문이죠. 또한 사회에서도 얼마나 속임수와 사기 등이 빈번합니까? 보이스피싱, 땅 투기, 금융사기,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국가 간의 관계도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있어요. 공산주의나 모슬림 국가들을 신뢰했던 국가들은요, 모두 낭패를 당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신뢰했다가 당했죠.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에게 신뢰를 줬다 또 당했죠.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지금도 계속 당하면서도 여전히 신뢰하고 있죠. 이것이 악한 현 세상의 특성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이거죠. 세상의 정세가 그런 거예요. 속고 속이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가 정말 어렵고도 두려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늘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라고 해서요, 무조건 안전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폭우, 홍수, 다른 사람들은 당해도 싸는 거고 우리는 뭐 무조건 안 당한다는 하고 법칙이 정해져 있나요? 암이나 다른 질병들은 다른 사람들은 걸려도 되는 거고 우리는 무조건 걸리지 말아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우리는 담대하냐고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 주님은 반석이시죠? 고난 중에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시죠? 따라서 주님을 신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분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내 반석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리라. 그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주시니라. 여러분도 마음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인생에 어떤 시련과 역경 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고 있기에 인생의 파도를 계속 맞이해야 합니다. 인생은 결코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늘 예측 못하는 거센 파도와 폭풍이 몰아치는 험한 바다와 같습니다.
특히 성도들이 성경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는 까닭없는 박해와 고난도 닥쳐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코 복음과 진리를 반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귀도 성도들을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파멸시키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위협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보다는 우리 믿음을 자꾸 약화시키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위험 가운데서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분은 인간처럼 잊어버리시는 분 아니에요. 취소하는 분 아니에요.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생애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의 생애만큼 실로 위험천만한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울의 위협에 쫓겨다녔죠. 그 외 이방 왕국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죠. 여러분, 전쟁 치를 때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윗은 전장에서 많은 생애를 누볐다고요. 심지어는 다윗은 어떤 일도 겪었습니까?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비극을 겪은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에서는 주님을 송축하는 찬송과 시가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참 되게 아름다운 시와 찬송으로 여기잖아요. 그 시편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의 고백은 오직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상황이 오든 아니면 진짜 최악의 상황이 오든 언제든 주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거죠. 결국 그는 주님께 사랑받고 그 왕국을 굳건하게 다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랐던 사람으로서 죽음의 위협과 고난과 박해를 엄청나게 많이 겪었습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시련으로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다고 고린도서 1장 8절에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고난과 박해를 견디면서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되었고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도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어제만 나를 구원했다 하나님. 그래서 어제만 하나님이고 오늘은 하나님이 아닌가요? 어제든 오늘이든 앞으로든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또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먹이를 준다는 이유만으로 기르는 개가 당신을 따른다면 그 개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당신의 개를 먹이로 유인해도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 개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신실한 종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기 때문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신실한 개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개라도요, 그 개가 자기한테 먹이 줄 때만 그렇죠, 꼬리 흔들고 오고 먹이 안 주면 그냥 막 대들고 막 딴 데 가고 그러면 그 주인이 정이 가겠습니까?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속물이 되면 안 되죠. 나한테 뭘 줘야지만 내가 좀 하나님 좀 사랑해 볼게요. 그런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때로는 가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신뢰는 변함이 없어야죠. 자,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고백대로 자신이 무섭더라도
사람이 내게 해를 가하려고 해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든지요, 아니면 주변 환경과 내 감정의 변화에 따라 신뢰가 흔들린다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지으면 어때요? 그냥 바람 불면 바로 날아가죠. 우리는 그런 가벼운 믿음을 지녀서는 안 되고 오늘부터 전적으로 주님만을 굳건히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을 향한 신뢰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는 법이 없다. 두 번째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거기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주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현재 처지와 여건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또 인생에 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없이 편안한 상태에 있다면요, 누가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좋은 상황에서는요, 누가 하나님 못 믿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좋은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말하는데, 막상 시련이나 고난이 닥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에게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냐고 항변하기도 하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이나 불평을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폭우와 홍수가 나면요, 하나님 안 믿나요? 나한테 돈벼락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믿는 거고, 그렇죠? 내가 좀 가난하면 하나님 못 믿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생의 평안과 안녕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며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앞으로 인생의 장미꽃만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풍요함이나 행복이 아니라 인생의 시련과 박해와 고난도 깔려있음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종종 당할 수 있는 인생의 풍파를 언제든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질병, 가난, 갈등, 사고 등을 당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주님을 섬기며 살기에 당하는 박해도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는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뭐가 더 따라온다는 거예요? 박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결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쉬운 거면 주님이 왜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 왜 하셨겠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쉽다면요,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게 왜 어렵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죠? 성도들은 성경의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써 인생의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갑작스러운 난관이 봉착했을 때 주변 사람들처럼 다른 누군가를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홀로 낙담하고 짜증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그분께 다가서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왔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산부터 하죠.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지? 근데 계산이 안 서면 어때요? 절망하는 거죠. 나 이제 죽었구나. 그게 보통의 인간들이라고요. 하지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자기 머리와 능력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좋은 상태에 있을 때 보인 신뢰와 찬양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찬양을 멈춰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도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이거죠. 불안하세요? 무서우세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여전히 믿고 그분을 찬양하세요. 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찬양을 못하냐?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자기 신뢰가 어느 순간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욥을 한번 예를 들까요?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고 많은 친구들이 있었으며 10명의 자식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긴 기간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사탄의 기질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그의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그는 오히려 주시는 분도 빼앗아 가시는 분도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는 절망적인 상황을 여러 번 겪었어도 그는 주님을 오히려 신뢰하며 그분을 찬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시인이라고 지칭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훌륭한 시와 노래가요, 언제 더 잘 나오는 것 같으세요? 안락할 때 잘 나올까요? 아니에요. 고통 중에 있을 때 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아름다운 찬양과 시가 나왔다고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셨나요?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잔을 마실 시간이 임박하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시고 올리브산으로 가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0절과 마가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며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한 말씀입니다. 기록자인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약속도 뭐예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알 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은 그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성경 예찬론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죠. 심지어 다윗은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도 더 높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38편 2절에 나온 대로. 사도 바울도 성경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과 갈라디아 3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물며 다윗과 바울도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믿는데 시간을 들였냐 이거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데 소홀히 하면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은요 약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사람도
끝까지 믿기가 어려운데,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믿어도 어떻게 다음 순간까지 믿을 거란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신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상고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죠.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어서 나는 말씀을 잘 못 읽습니다, 나는 말씀을 잘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환경 탓을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로잡으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말씀이 더 잘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언제 더 힘이 나고 더 즐겁게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즐거울 때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있을 때예요. 성경 읽을 때 언제 더 마음에 와닿고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배 따뜻하고 안락해봐요. 성경 읽어지나요? 성경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은요. 기도가 되나요?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요, 그 사람은요.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찬양도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나와야 그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도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싫어요, 나 고난 싫어요. 근데 이 기자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신뢰가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엔 잘 믿는다고 하다가 어느 상황에서는 지금 불신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혹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비결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이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배우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신뢰는 굳건해지고 심지어는 주님의 말씀을 찬양함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71절에도 주께서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셨으니 내 입술이 찬양을 바라리이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시고 말씀을 간직한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주님을 향한 신뢰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는 법이 없다. 세 번째요,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 온전히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내가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으니 나는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죠. 사람들 간의 신뢰는 사람들 간에 지니고 있는 신뢰는 언제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뢰는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등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그런 감정이요, 얼마나 잘 요동쳐요? 얼마나 가변적입니까?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자기의 감정 위에 세우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안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기분이 너무나 좋아서 할렐루야 나왔다, 내일은 아이고 이게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는 사람의 성향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6월절 명절날에 주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거죠. 자,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안 믿으셨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어서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른 성경에 근거하여 믿음 생활하고 그분을 섬기겠다는 그 열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반면에 교인들은 주변 사람들의 의식, 목사의 권유, 기복신앙 이거에 근거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믿음은 실로 허술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생활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종국에는 그분께 자신의 신뢰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곳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인생 잘 풀린 사람이 존경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신실한 성도들이 존경받는 교회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 단순히 자기의 의지와 신념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언가를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다 하실 수 있죠? 그럼 난 믿습니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신뢰입니다. 미용실이나 이발소에 갔을 때 여러분은 머리를 기꺼이 이발사나 미용사한테 다 내밀잖아요. 그 사람이 가위와 바리깡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머리 다 내밀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에서는 어때요? 밑에 있는 직원이 자기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사나 보스에게 갖다 줘야죠. 이거는 이러니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신입사원이 그 회사의 중요한 기로의 문제를 막 자기가 끌어안는다고 되나요? 상사에게 넘겨야죠. 상사에게 보고해서 넘기면 어때요? 그 사람은 이제 자기는 편안해요. 왜? 이제 자기에게 떠났으니까. 그게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신뢰입니다. 인간들은 종종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애써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딘가에 맡길 곳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다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그들은 신뢰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늘 불안해하잖아요. 막 그냥 야 내일 어떻게 하지? 누가 나 가다가 막 돌 던지는 거 아니야? 막 별의별 걸 염려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더불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염려를 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 꽉 쥐면서 지금 걱정하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이 왜 질라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갖다 놓으면 되는데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왜 갖다 놓으라는데 안 갖다 놓냐고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성도는 주님께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신뢰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연재앙과 경제 불안과 사고와 질병 등에 우리는 속수무책일 뿐이에요. 코로나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긴장하잖아요. 누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야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걱정이 하고 머리 싸맨다고 해서 그 사람 코로나 안 걸리나요? 갑작스런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우리 집 근처에 산사태가 날지 누가 알아요? 근데 그걸 막 염려한다고 이야 우리 집 산사태 나면 어떡하지? 우와 어떡하지? 그런다고 해서 산사태가 안 나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한다고 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평소에 늘 염려나 근심이 가득했던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말씀하세요. 염려 한번 실컷 해보세요. 문제가 한 가지로 해결되나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맡기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죄인들이 갖지 못하는 위대한 특권이 있잖아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맡기면 그분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무엇이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따라서 기도하는 성도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굳건하고 안정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죠.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세인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남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다 얼마 안 있어가지고 작은 아들까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자기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칩니까? 그때요, 그 남자를 지켜보던 한 그리스도인 간호사가 그 남자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남편과 두 아이를 모두 잃은 미망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강도가 비교가 안 되죠. 자기는 아들 한 명만 잃고 아직 둘째 아들은 그냥 병만 걸린 건데 이 여인은 어때요?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잃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시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게 되었다고 간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궁금하죠. 아니, 자기 아들들이나 남편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죽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녀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 불행이 닥쳤을 때는 완전히 복종하지 못했지만 불행이 닥칠수록 더욱 신뢰를 가짐으로써 온전한 복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간증을 하니 그 남자가 어찌 불평하거나 낙담할 수가 있겠어요. 자, 시간이 흘러서 이 남자의 작은 아들은 병에서 회복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는 그 간호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나에게 해준 간증이 참 고마웠습니다. 나는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죠. 어린아이가 뭐 어른의 그런 심경을 아나요? 그냥 오직 한 가지만 믿죠. 우리 아빠 엄마는 내가 해달라는 거 해줘. 제 아빠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어린아이는 어때요? 내가 말하고 해달라는 거 해줘. 오직 그것만 믿잖아요. 그러한 신뢰가 바로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신뢰하곤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기하고 맞는 사람은 무조건 신뢰해요. 이것이 참된 신뢰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결코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신뢰할 수 있다면 하물며 전능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신뢰할 수 있는 표식이 뭡니까? 계약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계약서보다도 더 확실한 게 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것이. 잠언 22장 19절에도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라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보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너무나 고난해서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졌을 때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해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라 이거죠.
여러분은 이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양육받고 믿음의 생활을 하신다면 무엇보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죠.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이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